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로 우리는 민수기 읽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어떤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점이 나왔습니까? 저는 민수기 전체를 읽으면서 네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민수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시간적 순서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 그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세 번째는 모세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네 번째는 신약성경 기자들이 이 민수기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장 1절과 36장 13절에 보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끝났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민수기 3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민수기 1장 1절을 통해서 보면 출애굽 2년 2월 1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훈련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것은 두 번에 걸친 인구 조사를 실시한 것인데요. 민수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감독자이시고 모세가 주장이고 그리고 아론이 부주장 정도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축구 감독이셨다면 축구 훈련을 시키셨을 것이고 야구 감독이었다면 야구 훈련을 시키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그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의 목적은 그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부모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감독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거역하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를 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로 가라 했을 때 모세가 바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저는 말이 뻣뻣하고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해서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이 바로 왕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바로 왕은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바로를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원망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자녀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에게 이렇게 할 거면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왜 나를 낳아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라고 대들 때 하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게 원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물이 부족할 때, 또 처음에 내렸던 그 만나가 실증이 났을 때 계속해서 거부하고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심지어는 다른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여정을 통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 시켰건만 그들은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반역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누나나 또 형이 그를 반역했던 내용도 나옵니다. 또 고라 자손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250명이 모세를 대적했던 내용도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민수기 훈련 과정에서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원망하는 내용들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민수기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의미 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선은 아브라함과 세웠던 그 언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주겠다.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하면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보고 그리고 또 주변 나라들과 관계를 보면서 이 아브라함과 세웠던 그 언약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발람이 말했던 내용들을 한번 본다면요. 민수기 24장 9절에 후반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것은 무당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나온 내용입니다. 아브람과 세웠던 그 언약이 이방 그 무당의 입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모세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또 모세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듣습니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그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민수기를 통해서 보는 모세는 어떻게 해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상징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다.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십자가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모세와 모든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낳게 했습니다. 훈련의 과정 통해서 지루하고 힘든 일들이 반복됐었죠. 훈련은 그렇게 힘들어요. 기본기를 쌓아야 하고 충실하게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취하고 또 그것을 또 갈아서 가족들을 먹여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비록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다음 세대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이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자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살아나는 그 기적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놋뱀을 바라보려면 살아야 볼 수 있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려면 예수 생명이 안에 있어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무당이며 점쟁이인 발람이 했던 이야기가 신약성경에 인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사건은 요한계시록에까지 연결됩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7개 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의 사람들이 그 저지른 일들이 바로 발람이 복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했던 사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믿는 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가보면 토정비결을 본다거나 그리고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미래, 승진하겠는지 대학을 합격하겠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사람들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당과 점쟁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내용은 그렇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사건들이 여전히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칠 때 인용했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 말씀은 민수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주 정교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서로 당을 짓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당을 지어서 싸웠습니다. 이 나라도 온통 어려운 게 당을 지어서 당끼리 서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이런 게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요. 민수기 1장부터 36장까지 그 많은 거절과 거역과 원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신의 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한 2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한 기간이 38년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약 1개월 정도 진행된 설교입니다. 그래서 40년이 된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기간이 40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간 훈련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20세 이상이 아니라 19살까지의 사람들이 그 기간을 살았던 것을 보면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전할 때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59세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사람도 있었겠죠. 20세 이상부터 59세까지의 사람들을 세어봤더니 첫 번째 인구조사 했을 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 1000여 명 정도가 부족했지만 거의 같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어갔지만 그들이 매일매일의 훈련에 참여하여서 다음 세대를 낳고 그래서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민수기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 민수기가 신약성경과도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정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두 말씀이 조화를 이루고 교훈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